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특별히 저녁 시간 예배 자리를 구별하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에덴에서도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까워 그렇게 생각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이렇게 허락하셨죠. 비단 이 가정만의 얘기는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토목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기나 수도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할 때 하나의 건축물이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회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 돼서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함께 일할 때 주의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회에서는 그 함께 일할 사람을 어떻게 뽑습니까? 대부분 실력으로 뽑습니다. 아니면 학력으로 뽑던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함께 하거나 혹은 어떤 부분을 한쪽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 실력, 그 능력만 믿고 한번 맡겼다가 도리어 성과도 없이 조직이 와야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그 사람이 이곳에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추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청거하는 내용, 일종의 추천서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 됐던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주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옥에 맞습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대신 보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디모데가 가는 것도 이 바울의 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재판 결과를 보고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먼저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를 이 빌립보 교회에 추천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 두 사람을 추천해 왔을까? 그것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이들을 모델로 삼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의 모범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신실한 두 일꾼을 추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권면을 끊임없이 해요. 왜 이 권면을 할까? 이 권면 안에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쪽에는 다툼과 화형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게 되고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실한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준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내가 신뢰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제발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좀 배워라. 그들이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두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추천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그 모습을 말씀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추천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렇게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한 추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너에게 보낸다는 건 누구에게 보낸다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는 거죠.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대요. 이밖에 없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그때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바울이 그곳에서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이 바로 디모데라고 봅니다. 이 디모데는 원래 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었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를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구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을 들은 후에 그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져 가요. 그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으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디모데는 이미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받는 일꾼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를 알아보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스카우트 해야죠. 바로 데리고 가서 일평생 복음의 최전선에서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누며 전했던 것이 바로 디모데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추천한 디모데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그 모습은 바로 뜻을 같이 했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뜻을 같이 한 사람. 같이 고백합시다. 뜻을 같이 합시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같은 마음이 그럼 뭘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다 뜻을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던 자죠. 오직 예수님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디모데와 바울이었던 겁니다. 지금 비록 이 바울은 매인 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빌립보 교회에 갈 수는 없지만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그 빌립보에 가게 함으로 꼭 바울이 가는 것과 같이 여겼던 것.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만큼 바울은 지금 이 복음 안에 세워진 디모데를 신뢰했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급하게 불러서 아무 때나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던 겁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불러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예,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실제로 디모데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보내진 것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또한 환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격려하러 보내진 것도 바로 디모데였죠.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속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이라는 게 뭐냐면 함께 복음을 위해서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참 많아요. 교회 규모가 좀 크면 일하겠다고 손드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믿고 맡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수십 년 세월 예수 복음을 증거했죠.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곳곳에서 예수의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디모데 후서죠. 그 서신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진정 복음 안에서 함께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이리 복음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을 했냐면 다 자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유명한 장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마음껏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말씀하세요. 그러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로는 리부쿠라고 되어 있는데 꾸짖었어요. 예수님을 꾸짖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요즘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꾸짖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속에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차지할 세상적인 한 자리, 위치적인 성공을 꿈꾸면서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있던 거죠.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랬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다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전 교회에 이 청년부 목사님,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유능한 목사님이었어요. 외모도 너무나도 잘생기고 언어 구사도 너무 좋고 매력이 철철 넘쳤는데 저보다는 조금 못된 것 같은데 네,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심지어 그 목사님은 글도 너무 잘 써요. 글을 너무나도 잘 써서 자기 사연을 갖다가 라디오에다가 사연 보내는 거 있잖아요. 사연을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당첨이 돼서 어떻게 됐냐면 고향 내려갈 때 헬리콥터 타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글을 잘 썼으면 1등으로 당첨돼서 헬리콥터 타고 내려갔겠어요. 청년들은 너무나도 좋아했죠. 외모도 모든 것이 다 완벽한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보세요. 그 목사님이 자기를 따르는 청년들 몇십 명을 갖다가 귀합해서 이 교회에 미래 없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근처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 준비를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냐면 청년부 명단을 쫙 이렇게 본 다음에 이 사람은 데려갈 사람, 이 사람은 데려가지 않을 사람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명 살생부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것이 다 유출됐어요. 여러분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다 드러나죠. 이 이야기가 밝혀지니까 청년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청년부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를 따라간 빠져나간 사람 청년도 그렇지만 남겨진 청년들은 왠지 조금 좌절감이 든 거예요. 왜 나는 빠졌지?
왠지 좌절감이 들죠. 그래서 청년부가 다시 세워지는데 한참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근데 교회는 이 소식을 다 알고 일단 수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은퇴를 1년, 2년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호인이었어요. 그걸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인 개척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떼어 보내셨죠. 그 목회자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를 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를 키운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님은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있니? 아니면 너의 일을 구하고 있니? 아니면 복음의 구경꾼으로 남아있을 거니? 아니면 나와 뜻을 함께함으로 같이 길을 걸어갈 거니?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추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추천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뜻을 구하며 내 안에 살아가는 자 너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칭찬받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처음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연단을 통해서 성장한 일꾼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시험을 거쳐서 인정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시험을 거쳐서 인정받은 사람.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 좋아하신가요? 네.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그 다이아몬드는 처음 원석은 나중보다는 그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는 가공면이 많을수록 빛의 투과율이 좋아져서 더 많은 빛이 산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영롱한 빛이 나서 그 가치가 확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가공될 때 더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깎아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긁혀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디모데는 그 연단과 가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지금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금은 14번 때리면 14K가 되고 18번 때리면 18K가 되고 24번 때리면 24K가 된다라고요. 연단의 숫자만큼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는 수많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 지금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 연단의 과정을 함께 잘 이끌어준 바울을 아비와 같이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볼 곳이 있어요. 바울은 그가 나를 위해서 참 잘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뭐 했다라고요? 수고한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우친 겁니다. 복음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인간을 살리고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만이 참된 기쁨이 되고 복음만이 능력이 되고 복음만이 희망이 됨을 디모데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인간의 인생의 정답 되심을 디모데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담대하게 추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단의 목적도 이와 같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연단의 목적은 내가 높여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연단의 목적은 나와 돕는 사람들을 빛나게 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연단의 목적은 오직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하시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더 빛나고 더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과 동역자 앞에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나와요.
우선 성경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오직 이 빌립보서에서만 나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하고 4장 18절에만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바울의 추천서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에바브로디도, 그의 이름은 이런 뜻이랍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로부터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만 봐도 그는 유대인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지금 이 사람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도 헬라인이었죠. 어찌 보면 헬라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도 다 헬라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어느 출신이고 무엇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성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성경 헌금을 보낼 때 그것을 맡아서 갈 만한 그런 신뢰받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은 단순하게 이 헌금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가지고 가서 바울을 옆에서 돕도록 그 특명까지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냐면 빌립보에서 로마로 오는데 그 거리가 1300km예요. 지금도 먼 거리잖아요. 1300km면. 근데 그 당시에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오다가 그 거리를 걸어오다가 병이 들게 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중병이 들었어요. 오랜 세월 그 병에 투병하게 됐죠. 그 소식을 로마에서 빌립보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까지 전해져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고. 그리고 다시 교회가 근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시 로마로 전달되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왔다 갔다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되지만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투병 중에 있었다고 고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빌립보 교회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돕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짐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근심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알고 있는 바울도,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던 바울도 옥중에 갇혀서 근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바브로디도, 그 자신도 자기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근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다수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원망과 다툼이 있었고 하나 되지 못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생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보내놨더니 짐만 되었네, 이런 식으로 에바브로디도에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망을 미리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서신 속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나의 형제입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한 자입니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라고 청구한 내용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옆에 사람을 끌어올려주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로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이 끌어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조언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말은 끌어내리는 말이에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건데 라고 하는 사람의 95%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도로 끌어내리려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멕시코의 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가 멍멍개가 아니라 이 개 얘기예요. 멕시코의 개. 멕시코의 시장에 미국산 개도 팔고 페루산 개도 팔고 멕시코산 개도 판답니다. 그런데 미국산 개나 페루산 개나 그 개들을 팔 때는 뚜껑을 덮어놓는데요. 그런데 멕시코산 개는 뚜껑을 열어놓는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바구니 안에 담겨진 개들이 한 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놈 끌어내리고 지가 올라가려고 하고, 한 놈 올라가면 지가 올라가려고 해서 절대로 밖으로 나온 개들이 한 마리도 없대요. 이거는 멕시코 사람이 직접 얘기한 걸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멕시코의 국민성을 이야기한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망과 불평, 다툼과 시기 속에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 사정을 잘 알았던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배려하면서 아픔 중에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함께 수고한 자입니다. 지금 조금 약했을지 모르지만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이 실력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내고 지금 이렇게 청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청거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우리 청국교회 성도들은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끌어올려주는 사람만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덮여져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꼭 사랑의 눈이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랑의 눈이라고 강조했더니 그나마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추천하신다면 뭐라고 추천하실까요? 이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 성도입니다. 그는 연단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복음밖에 모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때로는 아픔이 있었지만 잘 견뎌내고 더욱 성숙한 일꾼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입니다. 이러한 추천서,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선교사님의 블로그에 보니까 하나님의 추천서라고 써놓고 그런 어떤 글을 써놨는데 이 글은 아닌데 그런 글을 써놨어요. 소망합니다. 우리 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런 추천서를 받기 원합니다. 저도 그런 추천서를 받기 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복음 위에서 수고하는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 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주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청교회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한마음 돼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을 존귀케 하시며 사랑과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는 우리 모든 청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